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꽃을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이 굳어진 땅을 이제 파서 또 농 같은 경우는 이제 기경을 해서 씨앗을 뿌리고 또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심령도 가만히 놔두면 굳어집니다. 우리 심령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갱신을 위한 이 새벽 기도회는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이 굳어진 심령, 우리 마음의 밭이, 이 마음의 이 땅이 굳어지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이 마음을 일궈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굳어진 이 혀를 이제 풀어서 우리 굳어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시간도 우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반절 정도는 마음을 단정히 하고 가지런히 해서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속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큰 소리 하기도 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듣는 이 시간, 이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있을 때 한쪽만 보고 한쪽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다른 이면에도 무엇인가 있고 소리가 있고 볼 것이 있다. 그래서 한 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항상 그 다른 이면이 왜 그런지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한 사건이 있을 때, 특히 우리가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은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험, 테스트가 있고, 또한 그 양면성의 또 한 부분은 유혹 같은 일이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이 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확연히 갈라질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 사건, 한 일, 어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적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테스트, 우리 시험하는 일이 되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부분이 우리를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양면성에 대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진정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고백한 이 시인은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거의 20여 년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그는 몸을 떨어야 됐던, 때로는 숨어 했었던, 때로는 그곳에서 두려워 숨어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둘로 산으로 헤맬 때 그는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픈 시간들을 그는 견뎌낼 수가 있었고, 수많은 대적된 공격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은 이 모든 시험과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또 긴 시간의 이 어려움을 거친 다음에 고백하는 다윗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 같은 길을 믿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욕에 이끌려서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 신앙 초기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일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유혹을 받게 되고 정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왕정시대는 이 군주시대는 흔한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다윗에게는 이것은 신앙 양심에 걸리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 설상가상하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그 여인이 아기까지 갖게 되면서 점점 문제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만들고 또 더 큰 죄를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부하, 충실한 자기 부하까지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우리 분들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한 사건이자 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꾸로 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가 회개하기 이전에 영적 갱신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범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이때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우리 머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심령을 열어서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게 되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냥 자신의 선택과 판단으로 이게 회개가 되어집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심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 죄악을 하나님 말끔히 씻어 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그는 울부짖게 되어집니다.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면 용서받은 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거듭남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다윗에게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이 다윗에게 이런 거듭남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 역사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 다윗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을 전체 통일하고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거듭남 회개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에게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회개하는, 이 회개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범죄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강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하는 죄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인간 앞에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늘 우리를 죄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부터 벗어나면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악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차원의 우리 인간의 약함 속에서 오는 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려는 그 본성과 이 죄를 저지른 이 모든 일들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은총을 주셨는데 이게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삶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삶을 고치는 것이고 또 이 삶을 고침으로 인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총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이 다윗, 그러나 인간의 탐욕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이 다윗, 이 죄악의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영적 갱신의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회개케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던 이 다윗이 일어나 회개하면서 구했던 것은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정결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 정한 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견고히 세워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붙잡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허물들만 우리 생각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를 혹시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하나님 뜻을 어겼다, 이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믿음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제목을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깨어진 상한 심령, 우리의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통회하는 이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이라, 통회하는 이 심령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은, 그리고 이 영적 갱신을 위한 우리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에 대한, 이 허물의 회개에 대한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통회하는 심령, 이 상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갱신을 위한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집에서 쉬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병원과 요양원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남원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